네, 요한서신 이제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와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하고 요한 1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 1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아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그것은 꿈 많은 어린아이가 신비스러운 동화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신비합니다. 예전에 그처럼 보아봤지만 하늘의 별, 그리고 달, 그리고 나뭇잎과 꽃들이, 그리고 바람과 구름, 이 모든 것들이 이처럼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공기도 그처럼 신선하고 잎사귀가 그처럼 푸르게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랑스럽고 또 아름다운 생명으로 충만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죄로 얼룩진 자기 모습에서부터 새로 변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웃에게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시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래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발견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동행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세계입니다. 사랑이 생기고 하늘의 기쁨이 넘쳐 흐르고 또 감사와 찬양이 솟구쳐 오릅니다. 생명의 강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때나 기쁨의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있거나 또한 즐거움의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흐르고 있는 생수의 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본문은 세 가지를 깨닫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확신이나 또 용서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 말의 원뜻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게, 의롭게, 또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자 앞에 섰을 때 추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피부가 좋은 사람도요, 어린 갓난 아이 앞에서는 피부가 곱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갓난 아이의 피부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감격은 있지만
한꺼번에 죄가 다 벗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죄도 같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처음에는 있지만은 그러나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속 계실 때에 주님이 나를 계속 지배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악들이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죄의 그림자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 담배나 술이나 그리고 나쁜 습관들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가고 술집도 가고 참 재밌죠? 교회도 가고 도박도 하고 열심히 죄 짓고 열심히 회개하고 이 세계를 계속 반복합니다. 나쁜 친구들, 거짓된 생각, 거짓된 생활을 청산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한 채 아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물론 용서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 믿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그 속에 없거나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똑같은 생활이 계속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이 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말은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받아들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와 살인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분노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이 아닌 것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지적하고 그리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불의를 표현하는 방법이 분노이거나 비판이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의를 공격하는 방법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저 죽게 놔두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낫다고 하면서도 죄가 계속 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없거나 또 거듭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과 불의와 죄를 속성상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말은요, 하나님에게 난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말 그대로입니다. 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의 능력은 그 무죄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순결과 거룩입니다. 어떤 다른 힘이 능력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말 잘하는 능력이라든지 천사의 방언을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고요.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이요,
가장 큰 능력은 용서요. 가장 큰 능력은 순결과 거룩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무서운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뭐 업적이 많고 뭐 훈장 많이 달고 있는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죄성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능력 안에 있게 되면 결코 죄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요, 분명히 죄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사실 제 자신도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죄를 잘 짓기 때문입니다. 뭐 사람들이 보는 죄는 안 짓지만 마음의 죄는 짓습니다. 그러니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이 죄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잘못되었을까요?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항상 옳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의 능력과 지배를 받지 않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될 때는,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될 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산다면, 또 말씀 안에 날마다 살고 있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 짓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죄를 짓도록 유혹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죄를 용납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진 것은 하나님이 짓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유혹에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또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요, 죄를 짓고자 결심한 자에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날 죄 짓게 했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자유마저도 박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스스로 죄에서 자신을 지켜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난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핑계대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지켜서 죄를 짓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코 타락하고 죄 지은 것을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난 사람이라면 유혹과 죄를 거부하게 되고, 유혹과 죄를 거부하면 사탄은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곤란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화살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지 못한 여러분 탓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성경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만지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보다도 하나님에게 난 사람이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죄를 짓지 않고 유혹에서부터 스스로 끊고 나면 악한 자가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유혹을 하는 자도 문제지만 유혹을 받는 자도 문제예요. 유혹한 자의 죄도 크지만 유혹을 받은 자의 죄도 큰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생각되면 끊으십시오.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지금 못 끊는 사람이 언제 결심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죄악이 틈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강인한 믿음과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귀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